정양숙 담임 목사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이 본문 말씀으로 모범을 보이는 자로 살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실 때에 설교를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복음에 합당한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이 감동이 풍성한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보면 바울 사도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는 이 설교를 누구를 초청해서 했냐면 교회 장로들, 그러니까 지도자들을 초청하여서 설교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설교 내용과 이 고백 또한 선포하는 내용들을 보면 마치 옛날 전쟁 나간 남편을 기다리다가 망부석이 되고 말았다는 전설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이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자신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을 만큼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순간에도 바울의 삶은 하나님을 향한 그 지고지순한 사랑, 그 자신의 사랑 표현을 곧 온 삶을 다해서 전도하는 일에 매진하였음을 절실하게 느낄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고백되어진 내용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었던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의 모습이 자기 자신 속에 어느 날 감동으로 막 다가온 것이에요. 그 다음에 자신을 부르신 그 은혜를 깨닫고 난 후에 바뀌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는 있습니다. 나를 왜 부르셨는지, 나를 어떻게 주님이 구원하셨는지 여러분 한 번쯤은 찡한 감동 있지 않으셨습니까?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그 첫사랑을 회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는 그 후부터 자기 육신의 안위보다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대한 책임감으로 맡겨진 사역을 신실하게 지속적으로 감당했기 때문에 20절에서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나 또한 같은 교인들 앞에서 조금도 꺼리낌이 없다라고 담대하게 고백하게 된 줄 믿습니다. 참으로 멋진 사람 아닙니까? 그냥 많은 교인들 앞에서나 많은 사람들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도 나는 조금도 꺼리낌이 없다. 양심을 돌아봤을 때에 꺼리낌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시간 바울의 이 신앙 자세를 잘 우리가 배운다면 여러분 각자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큰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큰 소망을 가지고 멋있는 인생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느끼시겠지만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조금 더 편하고 조금 더 쉬운 사역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힘든 사역은 다 원치 않은 것 같습니다. 진정으로 기도하옵기는 이 시간 우리 모두의 중심에 바울처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의 강권하시는 그곳으로 달려가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야 하면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서도 또한 우리 교회에도 크고 풍성한 열매를 내어주실 것입니다. 바울을 보면 우리가 그 증거를 삼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과 같은 신실한 삶을 위해서는 첫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겠습니다. 겸손함에 있어서 모범을 보여야 되겠습니다. 겸손함에 있어서 바울은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지주단을 불러서요 설교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해요. 자신이 아시아에서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겸손과 눈물로 모든 시험을 이겨낸 것과 주님을 섬긴 것을 여러분도 아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알 정도로, 소문이 다 들릴 정도로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으로서
정말 어떠한 일이 있을 때는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고 모든 일을, 모든 시험을 이겨낸 것을 여러분도 다 아시고 계십니다. 내가 어떤 이 과정을 거쳐왔는지를 다 안다라고 이렇게 말로 하면서 가장 먼저 꼽아서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겸손이었습니다. 겸손. 여러분, 자신을 들어서 정말 이렇게 교회 지도자들에게나 성도들에게 제일 먼저 갖춰야 할 덕목이 겸손임을 가리고 있다는 것은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삶을 살았는지, 얼마나 위대한, 훌륭하고도 위대한 지도자인지 여러분 그냥 두말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들어요. 남을 들어서 저기 뭐 LA에 누가 있다네, 그분이 이랬다네, 이게 아니고 자신이 그렇다잖아요. 눈물과 겸손으로 모든 시험을 이겨내고 여러분이 다 하십니다 라고 할 정도로 너무나 멋진 정말 믿음의 선진입니다. 우리 한마음 성도님 모두가, 정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성도님 모두가 어디에서나 이렇게 신실한 신앙의 모습, 당당한 신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교회 산 기둥으로 쓰임받고 일반인들에게 좋은 스승이 되어가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특별한 것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지난주에 설교한 대로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다 할지라도, 겸손만 있다 할지라도, 기도의 눈물이 정말 그 산 믿음이 우리 중심에 있다면 분명 모든 시험을 이겨내어서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스승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언젠가 설교 때에 이 예화가 아닙니다. 실질적인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를 제가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목사님 부부가 진짜로 주님을 만난 장면이 참으로 은혜로워서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한번 다시 나눠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도자의 마음의 중심이 정말 그것 또한 지도자의 영적 상태가 성도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나눕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기도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와 믿음의 상태로 말미암아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22절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도 그 시대의 장로들을 초청하여서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라는 말로 죽으나 사나 복음에 합당하게 살고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에 대한 설교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진정으로 교회 지도자나 이 성도들의 모범적인 삶은 이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이 아니라 복음 사역에도 확장해 나가는데 밑거름이 되는데 충분합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저는 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래전에 한국 어느 교회에 주물 공장을 하는 집사님이 계셨답니다. 주물 공장이 뭐죠? 여러분, 쇠 같은 거 녹여서 뭐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 집사님은 가끔씩 목사님 사택에 잘 갔답니다. 어떤 껄껄한 게 있다거나 좋은 게 있어도 목사님을 잘 찾아갔답니다. 그런데 찾아갈 때마다 눈에 띈 게 있었어요. 목사님 집 안방에 한 구석에 보니까 요강이 그 선반 위에 코너에가 놓여 있는 거예요. 옛날에 저 여자분들은 시집갈 때에 반드시 두 가지 가져가야 될 게 있대요. 하나는 세수대야이고 하나는 요즘 말하는다면은 이동식 변소라고 하는 요강이래요. 요강은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니까 이동식 변소예요. 예, 그래서 그걸 꼭 갖추고 갔는데 이제 세월이 점점 이제 발달이 되면서 요강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수세식 변소가 이제 생겼으니까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마 저 코너에다가 저 선반 위에다가 좀 안 보이려니 하고 올려놓은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은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직업에 따라서 참으로 똑같은 걸 보더라도 보이는 이 보아도 틀린 시각으로 보지 않습니까? 이 집사님이 주물 공장을 하는 분이라서인지 사택에서 요강을 볼 때마다 저 논 요강을 그냥 둘 것이 아니라 녹여서 무엇인가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지속적으로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작정을 하고 이제 목사님의 집에 갔어요. 그래서 목사님, 안 쓰는 저 요강 저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런 거예요. 목사님 당연하게 주셨겠죠. 그래서 이제 그 요강을 받아들고 와서 이제 녹였을 거예요. 분명히 녹였습니다. 어느 날 그 집사님이 다시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아주 그 논요강이 반들반들하고 예쁜 밥그릇을 두 세트로 딱 만들어 갖고 온 거예요. 하나는 목사님 밥그릇,
하나는 사모님 밥그릇으로. 요강이 밥그릇 받겠습니다. 그런데 사모님이 이제 갖고 왔으니까 밥을 안 차릴 수도 없고 이제 밥그릇에다 밥을 넣고 밥성으로 막 올리려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기가 막힙니다. 이 요강이 불 속에 들어갔다 오더니 밥그릇이 되어서 목사님 밥상에 올라오다니 마음에 이분이 감격을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당시에 교인들이 이 시험 저 시험으로 너무나 이 사모님이 지쳐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사모님 마음속에 이 밥그릇을 보면서 아마 역사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아니 요강이 밥그릇이 되다니 어떻게 주의 종의 밥그릇을 만들 수가 있어 하고 그냥 분통이 터질 수도 있는데 이 사모님은 말도 안 돼가 아니라 밥그릇을 보면서 저렇게 시험 든 사람도 정말 저 불시험과 같은 저 시험을 좀 잘 이겨낸다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을 텐데 자, 그 생각이 들면서 또 자기 자신이 또 서글퍼지는 마음, 정말 너무나 기운이 없어서 일어날 기운도 없는 그 마음을 돌이키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답니다. 사모님은 가만히 시험 든 송도도 생각해보고 자기 자신도 생각해보니 나도 볼품없는 시골 아이였는데 아주 코 질질리는 시골 아이였는데 커서 목사님 사모가 되다니 자기 처지가 마치 요강이 밥그릇 된 것이나 마찬가지지. 주의 종의 아내이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말 이 시험 당연하게 이겨나가야지. 불시험을 송도만 이겨나가나 나도 이겨나가야지. 이러면서 갑자기 밥에다가 그 밥그릇에다 밥을 이렇게 푸는데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이 찬송이 탁 스쳐가더랍니다. 스쳐가니까 이 찬송을 바꾸어서 이렇게 부릅니다. 나 같은 초년이 선택함 받아서 주의 종 사모가 되었으니 막 나 같은 초년이 선택함 받아서 주의 종 사모가 되었으니 이러면 찬송을 하는데 눈물이 줄줄줄 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뭐가 훌쩍훌쩍 하면서 뭐 초년이 나오고 이러니까 목사님이 가만히 쳐다보니까 밥상은 들어올 생각 안 하고 사모님 눈물을 줄줄줄줄 훌쩍훌쩍 울으면서 그렇게 나 같은 초년이 정말 택함을 받았어, 선택함을 받았어, 주의 종 사모가 되었으니 이러더래요. 그거를 듣는 순간에 감격이 막 물밑으로 돼요. 목사님도 지금 기운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주여 이렇게만 기도하고 있는 중인데 목사님도 방에서 나 같은 바보가 선택함 받아서 주님의 동이 되었으니 그래서 그날 목사님과 이 사모님이 함께 뜨겁게 감사 기도를 드리고서 이 식사를 하면서 요강이 반짝이는 귀한 요강이 그 반짝이는 귀한 밥그릇이 되듯이 정말 내가 주님처럼 겸손한 종으로 정말 빛으로 소금으로 살리라 두 분이서 결단하면서 나머지 그 목사님의 사역에 신실하게 감당하였다는 그 목사님의 간증인데요. 이제 주물공장의 집사님이 거기 나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선택을 받았다, 이 쓰임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다는 자체는 어마어마한 특권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촌년이 지금 주님의 선택함 받아서요 축복받는 이 시간, 나의 영혼에 더러운 것을 씻기는 이 시간, 말씀을 세는 힘을 받는 이 시간입니다. 이건 특권입니다. 여러분만 특별히 주시는 선물의 시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부르실 때에 학벌을 본 것도 아닙니다. 가문을 본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가문을 본다면 우리 여기 앉아있을 것 같습니까? 나이가 뭐 본 것도 아닙니다. 젊고 늙고도 상관없습니다. 잘생긴 것을 본 것도 아닙니다. 건강하냐 안 하냐 쓰임 받을 만한 건강 테스트 해본 것도 아닙니다. 그저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만하면 이 자리에 와 있다면 우리는 엄청난 특권과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조건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우리는 한 나라의 대통령이 그냥 초청 한 번만 해서 식사 한 번만 해도요, 또한 악수 한 번만 해도 심장이 떨리고 다리가 후들거릴 만큼 황홀해합니다. 가문의 영광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사진 하나 찍어도 그냥 가문의 그 영광처럼 저기 남들이 보는다 까고 탁 그려서 올려놓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자랑하고 사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걸 얼마나 프라우드하게 생각하면서 여러분 가슴을 쭉 펴고 사십니까? 어떠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이것이 나에게 주신 일이라고 여러분 얼마나 감격하면서 하시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계 인구가 57억이라고 합니다. 57억 중에 1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이 엄청난 사실을 깨달으신다면 죽음에서 살아난 것처럼, 죽을 벽에서 깨난 것처럼 우리 마음의 감격과 감사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한마음교회를 부르신 것은 바울을 마침 부르시고 은혜를 경험케 하셔서 복음의 기둥으로 사용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필요한 일에, 하나님의 필요한 시간에, 하나님의 필요한 장소에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잠시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시험을 참고 주님을 섬기는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바울과 같은 사도도 고백하기를 유대인의 관계로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고 했습니다. 유대인의 관계, 끝도 없는 관계, 그 말할 수 없는 이유도 되지도 않는 걸 가지고 괴롭히는 그 괴로움 속에서도 그 당한 시험을 참고 견디면서 섬겼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20절과 27절을 보면 이러한 시험에도 하나님 말씀을 내가 꺼리지 아니하였다고, 아니하면서 조금도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을 전한 거예요. 조금도 꺼리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엇에도 방해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쳤고 전하였다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사단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장소마다 반드시 커다란 시험을 가져준다는 말이에요. 이걸 알아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선포될 때 여러분 시험이 옵니까? 사단이 바로 이 진리의 말씀을 지금 가로막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힘을 내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자의 지도자를 넘어뜨림으로써 그 권위를 무너뜨리고 그 가르침을 헛되게 하는 짓들인 것을 여러분이 분별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환난 앞에서도 사도 바울은 인내하면서 오직 하나님을 섬겼다는 이 고백,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장로들에게, 즉 정말 주님처럼 모든 지도자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뜨거운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과 애정이 있어야 시험이 찾아올 때에 기도하며 인내할 수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처럼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고 끝까지 견뎌주는 그 믿음이 있다면, 끝까지 참아주고 사랑하고 품을 수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섬기는 믿음 속에서 달려나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진정으로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불심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 바라보고 담대하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맡기셨다고 생각하시나요? 가정주부면 주부대로, 어떤 사업장에서 일하면 사업장대로 사업을 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천직을 주셨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쩌다 할 수 없어서 맡게 되었다, 아니면 이미 나서 어쩔 수 없어서 일을 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교회 일이든 직장 일이든 어떤 마음으로 일하느냐에 따라서 행복을 느낄 수도 있고 여러분 지옥 속에 있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정말 참 행복자가 되기를 주님은 진실로 바라시고 원하십니다. 참 행복자는 정말 아까 그 사모님과 목사님 고백처럼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맡겨주시다니, 이 귀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정말 내가 다시 태어난다 할지라도 다시 이 일을 할 것이라는 마음가짐을 가지는 사람이 행복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귀한 직책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있어야 이 사회가 돌아가는 것이고 이 사회가 발전해 가시는 것이고 모두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어떤 일을 하면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모든 일들이 작은 거 하나 하는 일까지도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누가 큰 일 했는가 작은 일 했는가 그 계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섬겼는가, 진정으로 얼마만큼 열심을 다해서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했는가, 이것을 보는 것입니다. 복음의 산 증인으로 빛과 소금이 되었는가, 이거 계산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시면서 작든 크든 최선을 다했다면 저 귀한 것으로 천대의 복을 주시마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복이 여러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우리가 믿는 사람인데.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바울 사도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이 진정으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 고백이요, 이러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서
그렇게 되어야만이 일반 사람들에게도 모범을 보이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사명 정신이 없고 이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면 절대로 모범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언제까지 하면 다 원하는 것만 하는데 무슨 모범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현재 지금 여러분은 지금 바울과 같은 그런 사명자의 위치에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이 시간에 부르신 여러분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깨닫고 첫 번째로 겸손함에 있어서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지금 성탄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성탄에 정말 예수를 만나고 싶습니까? 정말 진정한 예수를 만나고 싶습니까? 아니면 선물 받은 그 성탄절을 맞이하고 싶습니까? 인간적인 선물. 여러분 그냥 하루 기쁘고 몇 시간 기쁜 걸로 맞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손해 나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시험을 참고 주님을 섬기는 모범을 보이십시다. 이 일이 그렇게 힘든 것 같지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내가 사명으로 알고 지키다 보면 사명이 나를 붙들어준다는 이 사실을 바울을 통해서 증거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바울은요, 본인이 하다 보니까 사명이 그 사람을 붙들어준 거예요. 바로 성령에 붙들릴만 된 거예요. 성령에 메인바되고 붙들릴만 되어서 강권적으로 그 일을 당연히 마땅히 할 일로 생각하고 달려나갔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마음의 자세라면 주님의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복된 길을 여러분은 충분히 걸어가실 수가 있는 분들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믿으세요. 왜냐?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고백의 삶을 이제부터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바울 사도의 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정말 그분이 일생을 살다가 마지막 죽은 날에 디모데후서 4장 6절과 7절로 이렇게 선포한 말씀으로 저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자가 사명을 감당하다가 정말 바울처럼 옥에도 갇히고 퇴장하듯이 맞기도 하고 생명의 아버지 위협을 느낄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사명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크가 알았기에 하나님 마땅히 달려가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다시 태어난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을 아버지 전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노라고 고백하였던 그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예비한 면류관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대강절 그렇게 보내게 하시고 나의 자신을 날마다 주님 앞에 드리며 겸손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섬기는 삶을 살게 하시고 아버지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 바라봄으로 아버지 오히려 감사함으로 더 큰 일을 향하여 아버지 시험을 너끈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새해에는 이 빈자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각 가정마다 아버지 복음의 기쁜 소식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찬송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고백이 넘쳐나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이 복된 결단을 하고 나아가서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